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교회가 하나 될 것을 또 하나 되어야 한다, 또 그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각자의 또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로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어떤 육신의 죄악된 욕망이 너무나도 크고 또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촛불을 그냥 먹구름이 완전히 가리어버리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단 말인가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였던 마음과 또 그래서 나도 이 주님과 같아져야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져야지 하는 그러나 우리의 각오를 너무나도 쉽게 뒤덮어버리고 아무 일도 어떤 아무런 마음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기와 또 이유를 우리가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죄악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신 주님은 다만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을 그 낮아지신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정말 모든 존재들 위에 그 이름을 두셔서 그래서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을 주라 시인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사실을 전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낮아지신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또한 지극히 높이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라 해봐야 기껏해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수준의 그 정도밖에는 우리를 높이지 못하나 하나님의 높이심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저 높고 영광된 하늘 위로 우리를 올리시는 것이니 어느 쪽이 더 좋을까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단번에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정말로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저 하늘 위가 있는데 왜 거기를 바라보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겨우 그냥 다른 도토리들보다 그냥 머리 하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높이를 바라보고 그런 거기를 향해 가느냐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낮은 목표고 참 비교하자면 보잘것없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쫓아가는 그 모습은
옆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왜 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느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을 깨닫고 낮아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아래로 아래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저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요 복된 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더 생기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종 말씀드리듯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까지 연약하고 내가 어디까지 죄악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떤 하나의 그냥 권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혹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냥 어떤 선택지 정도로 주어졌으면 아마도 다들 그렇군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그래도 덜 가지고 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 길로 걸어와야만 한다고, 이것이 저 높은 하늘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니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를 더 강하게 말씀하였지요. 12절 앞부분과 끝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는 맥락상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스스로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루어서 어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를 낮추라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있는 그 무게가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보내시는 그 것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 일은 참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면, 만일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너희를 높이시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제가요? 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며 이제 머리를 감싸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무게도 무게이거니와 단지 안다고 해서 또 해야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명한 이유들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이런 것이었군요. 이걸 왜 몰랐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게 진짜로 높아지는 길이었으니까 나는 낮아져야겠습니다 라고 곧바로 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못했던 것이겠습니까?
꼭 이 본문을 가지고서가 아니더라도 여러 말씀들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마지막에 가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들이 분명히 내 머리 안에 있는데 문제는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 높고 영광됨이, 그 나라의 빛남이 나의 마음의 눈으로 밝히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내 죄악된 마음의 눈만이 번쩍 뜨여져 있어서 그 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다른 사람의 머리 높이 위, 겨우 그 정도가 여전히 내게는 반짝반짝 빛나 보일 뿐이니,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나라의 높고 영광됨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저리로 가야지 하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고 자꾸만 나를 반대로 끌어가려고만 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나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들, 참으로 사랑스러운 모습들만을 보여서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지라도 내 안의 죄악이 그것을 못하게 막을 찐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서로 스스로의 욕망을 품고 남들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밖에는 없을 것이니까요. 죄인들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박박 갈면서 내가 저 인간 아래로 낮아져야 한다고,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나를 낮추어야 한다고, 아니다. 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 위로 올라가고야 말겠다. 저 사람을 내 아래로 정말 깔고 뭉개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한 끝에, 머리를 쥐어 싸맨 끝에 조심스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여, 이것이 과연 제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니요. 저는 이것을 도무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찌 저에게 일을 하라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런 우리의 근심 섞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말도 안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높이사 하늘로 올리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라고,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 맞다, 가능하다, 너희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한 그 모든 것이 결코 오롯이 우리의 힘으로 해내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이 작고 미약한 우리를 그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정말 티끌이나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나 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며 누구보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며 여러 번 말씀드렸듯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머지는 너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스스로 그만큼도 못하느냐? 너는 겨우 그 조금도 너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못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였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베푼 모든 것을 나는 취소하겠다. 다 걷어가겠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연약한 자인지를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가 알아서 해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도와주심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한다. 조금 쉽게 말하면은 원하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는 앞에서 말씀한 대로의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는 또한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정말로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죄악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낮추고자 하는 그 열망을 마치 먹구름처럼 뒤덮고 잠식해버리기도 하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나의 안에서 뒤덮여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서 찾아볼 수도 없었을 것 같은 그 열망이, 그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정말 뒤덮었던 먹구름을 싹 몰아낸 만큼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고 더욱더 환하게 빛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자 하는 그 바램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게 되는 것 또한 막아내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지지 못할 정도이겠습니까? 마치 그 지구 전체, 지구상의 그 바다 전체가 메말라서 물 하나 없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채우냐라고,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능력의 작은 빗방울 하나가 그 텅 빈 전부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아무런 바램도 없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한 방울도 찾지 못하여서 그저 슬피 울며
하나님, 이것이 저입니다. 제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함도 없으며 원하여도 조금도 할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성도는 어느새 자기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내 안은 텅텅 비어 있고 메말라 있었는데, 바램도 없었고 행함도 없었는데 어느새 내 안이 이렇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를 낮추기를 바라고 있게 되었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 아래로 스스로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낮아져 가고 있는가?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애통하게 부르짖었던 로마서 7장 24절은 그렇게 7장의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입니다. 좀 전까지 정말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탄식하던 그 직후에 곧바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한 그 나를 건져내신 것을 경험한 것이지 깨달아 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곤고한 나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구나라고 애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애통함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감사하며 이런 말씀하는 것이니 분명 애통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분명 나는 앞서 애통하고 탄식한 대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는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나의 안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또 섬기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찾은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지요. 메말랐던 나의 마음이 어느새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안에, 어떻게 보면 죽어 있던 것 같은 나의 안에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크고 깊고 넓고 풍성하고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지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앉아서 울기만 하고 있던 성도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는 것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 보는 것이지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어보는 것입니다. 또 그랬더니 걸어지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내더라는 것이지요. 이겨내더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랑 전혀 무관하다고 여겨졌고 나에게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걸음이 걸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지요. 내 본성은 오직 나를 높이기만을 원할 뿐이라고, 나는 스스로를 낮출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를 낮추기 시작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녀된 우리들의 바램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움직이시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끔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게끔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싫은데 강제로가 아닙니다.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요. 그래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앞에까지의 말씀을 듣고서 기도하는 성도는 다만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은 나랑 무관하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자라고 가만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여겼던 그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의지하여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내 죄악과 내 연약함을 덮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한 죄악과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덮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 리가 없으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우리는 해가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내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국인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내가 해내었을 때 성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공로와 의를 돌리겠습니까? 그 불가능해 보였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침내 내가 해내었다고 나에게로 모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했으되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가 마음을 먹었고 분명 내가 부단히 애썼고 노력하고 싸웠고 실패해도 또 해보고 또 싸웠고 그래서 마침내 내가 이겨내어 해냈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힘써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먹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해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성도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듯 나는 공고한 자라고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수십 번도 부르짖었던 것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이와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이것을 해내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해낸 끝에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모든 영광을, 모든 공로를, 모든 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아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다 해놓고 자기가 다 애써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내 것이 아니었는데요. 애당초 내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었는데요. 나는 텅 비어 있었는데요. 말라 있었는데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나는 경험한 것입니다. 내 삶이 그것을 누린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보다 즐겁고 복된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를 외부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련하냐고, 자기가 힘써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도 왜 하나님께 그것을 다 돌려드리냐고 말할지 모르나 정작 그 일을 행하는 성도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정말 즐거움 가운데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인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한 주간도 우리가 이와 같은 성도의 삶을 또 성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며 걸어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좁아 보입니다. 너무나도 험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아무리 크고 깊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이 공고한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따라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를 아래로 낮아져가는 그렇게 누구보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로 정말 느끼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한 주간을 살며 또 다음 주에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